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이 65장에 있어요. 65장하고 66장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이사야서가 65장에 보면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하고 많이 연결된다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묘사할 때에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부분 65장, 66장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22장이 맨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면은 이사야서 이 65장하고 66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니다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쉽기도 하고 또 읽기에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참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어떨 때는 좀 지겹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는 영의 양식인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가면은 참 막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선포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지겹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사야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자꾸 죄에 대한 지적들을, 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왠지 거부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은 몸에는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은 우리는 항상 좋은 이야기, 또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지만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쓴뿌리도 그것도 이렇게 삼켜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죄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 죄 문제에 대한 정말 진실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1장부터 66장까지 말해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이 이사야서에 맹렬히 흐르는 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죄의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높은 연봉 유지하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날마다 성화, 거룩함을 입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게 된 사건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을 그 해에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요담과 아하스 왕과 지난주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초기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약 58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사명,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Lord said, Here am I, here am I.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거두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중 이야기야. 1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제일 먼저 자기 백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백성들을 구원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은 이게 내 문제단 말이에요. 내가 절박한 문제단 말이에요. 이거 응답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꼭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줄다리기를 하는데, 기도를 줄다리기 안 하는 게 문제지 사실은. 그럼 우리 교인들이 좀 기도의 눈을 좀 깊이 떠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곳에서 탁 터뜨려져요.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항상 자기들이었어요. 자기 민족. 근데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노라, 그들에게 내 자신을 계시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어하는 그 놀라우신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하자를 알겠어요? 예수님의 예자를 알겠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뭘 줬어요? 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찾아서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래서요, 훗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바로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소명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방인들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술래잡기를 어릴 적부터 하면은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숨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술래한테 안 잡히려면은 술래한테 눈에 안 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술래잡기. 전부 숨어요. 끝까지 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숨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바로 여기 있어. 어떻게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우스운 일일 것 같은 이것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먼저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이 계시해 줬지만은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는 오늘 이사야 6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시고 풍성하신 분인지 몰라요.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지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교만함과 안일함을 버리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만과 타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 이걸 생각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은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은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엄정길 목사가 얼마나 감사가 부족했는지 2년 연속 제비뽑기에 감사를 해라 말이지. 풍성한 감사를 해라 하는 것을 내가 그 뽑고 싶어서 뽑았나요? 여러분들이 매년 성부 영신 예배 때에 성경 제비뽑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야 하고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2년 연속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엄정길 목사 감사해라. 저에게는 시편 55편에 감사의 화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육신의 혈기가 있다 보니까 육신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드리려고 하고. 제가요 감사하려고요 어떻게 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원 형제를 오늘 딱 보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형제 오늘 몇 대를 두들겨 맞고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원 형제가요 새벽에 들어와요 일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새벽에 몇 시간 자는데 시원 형제가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한번 잠에 깊이 빠지면은 옛말에서는 일어나라 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고 밟고 어떨 때는 일어날 정도예요. 근데 참 감사해요.
또 세명대가 또 한국 갔다 와가지고 보이 또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들의 그 공고함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돌아보라.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더 타락하고 더 악한 길로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행위들이 드러나는데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걸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는 돌로 다듬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제단에 이 돌로 쓰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벽돌 위에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상황이에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가미한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이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아요. 제단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아요.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초신수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매.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거.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큰일 났네. 이게 돼지고기 못 먹겠네. 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고기는 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이 그대로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처음 1절에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궁금했던 자기 백성들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에서 2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민답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몇 대째 믿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장로니까, 나는 교회 권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나는 교사니까 괜찮아. 얼마나 이런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신을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노하셨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여러분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안 버리실 거야.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기 위안을 삼는 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평안하다, 괜찮다,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체면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사람이 영적으로 망하는 것,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종일 동안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손을 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종일이라는 표현은 하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또 우리 바깥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수를 들이잖아요. 7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그들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종일 그들 향하여 손을 펴고 계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종일 평생을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왜 펴 계시는 줄 아세요? 전부 자기 생각 때문에 펴 계셔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지금부터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은 다 그거는 패역한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해야 되는 거니 내 생각이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5절에 집을 나간 당자를 향하여 아버지가 뭐 한 번 나가보고 한 2, 3일 쉬다가 또 한 3, 4일 있다가 또 한 번 나가보고 또 한 일주일 쉬다가 또 한 번 나가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날마다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손을 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평생 동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종일 그들의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손을 펴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내가 여기 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유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을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는 우리 조우연 집사님 가정 그 낯선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여기 있노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내가 여기 있노라는 주님의 음성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